예, 안녕하십니까? 여호와 일에 대해서 또 창세기 22장을 중심으로 또 묵상하고 상고해 보았습니다. 최용원 형제님께서 어느 정도 윤곽을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제가 한두 가지만 또 마음에 비춰진 바를 좀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이 시험의 과정이 기록되고 있고 그 결과 12장에서 보시는 대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러한 평가와 인정을 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 야고보는 이 창세기 22장의 이 내용을 매우 중요하고 비중 있게 야고보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의의를 인정받았는가, 그 점에 있어서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의의를 인정받은 것은 이 창세기 22장에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비로소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생각하고 또 가르쳤던 그러한 의의하고 관점이 좀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았는가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의의가 창세기 15장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이 자녀를 얻을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온전히 믿었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인정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됐습니다. 그러한데 이제 22장에서 그 아들을 주신 이후에 다시 한번 이 시험을 통해서 그의 믿음의 진실성을 다시 한번 보고자 하신 것 같은데, 이 점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의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22장의 이 내용은 사실 그렇게 비중 있게 생각이 되지 않는 장면이겠죠. 그러나 야고보 관점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도 바울의 관점과 야고보 관점을 종합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은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믿었을 때에 이미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장 1절에서 보듯이 우리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따라서 이것은 무엇을 말씀함인가? 야고보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을 때 의로 인정받았지만,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독자 이삭을 순종해서 드렸을 때에 또한 의인으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우리에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점이 발견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또 우리 주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로 받았습니다만,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원하시는 그러한 지점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여기
그 창세기 22장처럼 그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주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진실된 것인가를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입증해 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구원을 우리가 뭐 다시 받아야 되는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 의를 수여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또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를 원하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점에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경험들이 혹시 없으셨나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진실된 것인지 정말 마음속 깊이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어 하시는 그런 목적 때문에 지금 나에게 이런 테스트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일은 없으신지요? 아마 있으실 겁니다. 대부분 성도님들이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창세기 22장은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 의,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의 확증, 이런 과정을 되새겨보게 하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제 창세기 22장에서 생각된 점 하나는 13절에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있는데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사실 12장에서 모든 사건은 어떻게 보면 정리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제 테스트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따라서 독자를 모리아 땅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이제 칼로 잡으려고 하는 거기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테스트가 끝났다라고 하시면서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렇죠?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면서 12절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제가 만약에 아브라함이었다면 이제는 끝났다, 합격했다, 하나님 나를 인정하셨다 하고 이제 안도하면서 아마 그 산을 내려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살펴보았는데 그 뒤쪽에 수풀에 수양이 걸려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양을 굳이 지금 번제로 드리지 않아도 이미 시험은 끝난 상황인데 수양을 번제로 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좀 발견했습니다.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진실성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그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그의 삶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는 그런 행동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그 수양이 걸려 있었는데요. 분명히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근데 여기서 그 수양을 대신 번제로 지금 드린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일도 아니고요. 그렇게 하라고 하신 바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서는 저기 그 순양을 발견했을 때 저 순양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리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구나라고 그의 생각이 미쳤습니다. 왜 그가 그런 생각을 했을지 저는 참 신기하게 생각이 됐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말하자면 그의 영성이 매우 탁월했던 사실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가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저 걸려있는 양, 어떻게 보면 그냥 그 길을 가다가 숲을 지나가다가 그냥 걸려있는 양, 안타까운 한 마리 양이죠. 그럴지라도 아브라함의 눈에서는 저 양은 하나님께서 번제를 위해서 준비하신 양, 나로 하여금 번제로 드리도록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그것을 기대하시는 거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에게 되어졌다는 사실이 참 신기했습니다. 저라면 그런 생각이 과연 쭉 연결이 돼서 그렇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정말 아브라함의 영적인 안목, 영안이 굉장히 밝아 있었던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하시죠.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더 확실하고 명확하게 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아브라함의 시야가 굉장히 밝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고요. 저는 특별히 이제 22장에서는 이 제물,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린 아브라함의 믿음의 측면에 이제 주목을 하는 것보다 여기에 나타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주목을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 이레, 저의 개역 한글 성경에 이 난하의 주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심이라고 줄을 달고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레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분석하고 그 원어의 의미를 캐내는 학자들에 의하면 이것은 본다, 미리 본다, 내다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사실에 대해서 미리 내다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현실로 생각하는 그런 안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두 단어의 의미를 종합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앞을 보시면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종합해서 그 의미를 일러주기도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숫양, 그리고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신하여라는 말이 굉장히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한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신하여. 말하자면 이것은 이삭은 하나님 앞에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마땅히 죽어야 되는 존재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죽어야 될 존재를 대신해서 지금 양이 대신 죽는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대속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측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고 있는 이 양의 모습은 바로 모형, 성경에서 모형, 하나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데요. 양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음으로써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이러한 그림은 사실 창세기부터 이어져서 이 신약 성경을까지 쭉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핵심적인 주제가 되죠. 그래서 이 주제는 사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인해서 그때 어떤 동물이 대신 희생을 당하고 그 동물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모든 부끄러움을 가려주게 되는 이런 그림이 처음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창세기 22장에서 보듯이 한 양이 죽어야 될 이삭을 대신해서 죽는 그림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계속 더 이어지게 되는데요. 우리의 생각에 아주 명료히 떠오르는 하나의 그림이 이사야서 53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양의 모습은
그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하면서 그 양이 범죄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어가는 그림으로 다시 한번 조금 더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그림은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 신약에 와서 아주 명확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 받으러 나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구약에 모형적으로 그려졌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대속적인 죽음을 죽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실체가 이제 우리 앞에 와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게 된 거죠. 그리고 그분이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이제 가시게 되었는데, 이러한 그림은 더 뒤에도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시게 되면 계속 어린 양에 대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이 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창세기 22장에 나타나고 있는 수양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오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이 먼 아주 오래전에 미리 예표로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1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예비하셨도다.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창세기 22장에서 양을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한 양을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의 육체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고 친히 말씀하신 장면이죠.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라고 자신께서 오신 목적을 이렇게 명확하게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히브리서 이제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 그래서 한 몸, 예비된 한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몸이고 그 예비된 몸은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준비된 몸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바로 그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바로 우리의 거룩함을 위하여 그렇게 됐다고 하는 설명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서 이 양을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아주 먼 뒷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으로서 우리 앞에 이제 와 계신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가서 더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점, 즉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을 조금 더 해보면 그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는 어떤 주제들과 또 이렇게 연관성을 갖고 조화를 이루게 되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라고 하는 주제와 맥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 공급하심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그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그러한 공급이라고 또 이어서 이렇게 쭉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호와 이레, 즉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과 아울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맥을 같이 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이런 장면은 신명기서에서 그대로 잘 드러나고 있는데, 신명기서 1장을 좀 읽어 드려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33절 보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이스라엘의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예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떤 길을 통과해서 어디에 가서 유숙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미리 그것을 노정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 무리를 인도해 가시는 이런 그림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8장 18절도 비슷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의 여정이 사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대로 지나갔던 길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여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어디에 다다랐는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또 어떤 지점들을 통과할 것인지 우리는 지금 눈에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은 완벽한 이정표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과연 고기를 우리를 위해서 주실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물을 내시랴?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셨고 능히 공급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적용이 되는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하신 것처럼 여기서 수많은 무리들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이들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셨다는 겁니다. 먹어야 된다는 필요를 보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공급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아셨습니다.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주님은 아시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어떻게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지 그분이 알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빌립은 엉뚱한 계산을 많이 하고 있었죠. 돈을 어디서 얼마큼 만들어서 이 식량을 확보할 수 있을까?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그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책임지셔서 이 여정을 무사히 끝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약속된 곳에 다다르게 하시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어린 양을 준비하셨던, 예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무엇을 그분이 준비하고 계시는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위하여. 예, 그분이 처소를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모습을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고 불안거리도 많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저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 학생들은 학업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또 청년들은 직장을 어떻게 얻을까에 대해서, 어른들은 이사를 어디로 갈 거에 대해서, 집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에 대해서, 나의 노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수많은 종류의 우리들의 생각들, 그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의 필요이겠지요. 그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는지도 그분이 아시는 거고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책임을 지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분께서 책임지고 계신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쉼을 누리시고 평안을 누리시고 그분을 더욱 신뢰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계속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좀 지나치게 써서 죄송합니다.